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제시한 자유의 복음을 떠나서 이렇게 율법에 다시 붙잡힘으로 말미암아서 옛길로 돌아가는 그들에 대해서 그렇게 결코 돌아가서는 안 된다.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치명적인 것인가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 스스로도 또 신앙생활을 하고 또 연수가 더해질수록 자칫 잘못하면 이런 모습으로 또 흐를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적절한 귀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율법에 대한 여러 가지 특징들을 설명을 하면서 또한 우리에게 복음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율법이 뭐냐라고 말씀을 하면서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말씀에 있어서 거의 주제와 같은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쉽게 설명을 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법을 모르면 죄를 짓고도 이것이 잘못된 행위인지를 모르게 되죠. 갑자기 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 개정이 된 내용을 우리가 모릅니다. 특별히 교통법규 같은 거 이런 경우. 그런데 어기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죄인지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법을 막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법을 공부를 열심히 해서 법에 대해서는 박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그만큼 죄를 똑같은 행동을 해도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몰랐을 때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면 알수록 자기 스스로가 어긴 것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한 어떤 그런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기보다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원하지 않는 것 그런 규칙들을 쭉 나열을 해놓았기 때문에 율법을 모를 때는 내가 이것이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닌지 죄인지 몰랐지만은 이거를 알면 알수록 이게 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신이 죄가 더 많이 늘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여겨지게 된다 그런 말씀인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율법이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냐? 중보자의 손을 통해서 주어졌잖아요. 그 중보자는 모세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는데 오늘은 거기다 또 하나 더하죠.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도 또 중보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천사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를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가 어떤 그 계약을 맺을 때 당사자들끼리 계약을 맺을 때는 한쪽에서 어느 순간 나 맺은 적 없어 하고 이렇게 주장을 해버리면 굉장히 그 상황이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계약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항상 공증을 하죠. 부동산에 가서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공인된 곳에서 공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그만큼 철저하다라는 거죠. 철저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반드시 이 쌍방이 있어서 의무 준수 사항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여기에 표현은 뭐냐면 모세가 중간에 중보자가 될 뿐만 아니라 천사들도 중보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얼마만큼 그 서로 맺은 계약 자체가 철저하냐. 철저할수록 하나님 편에서는 뭐 그 맺은 계약을 어길 염려는 전혀 없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더 그것이 사실은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그 철저한 법칙들, 그걸 지키지 않으면 저주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에 있어서 얼마나 그것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그것이 더 철저하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과 또 어길 가능성도 많음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과 아브람과 예를 들어서 계약을 맺는 것을 보세요. 이거는 당사자가 바로 되니 중보자가 없는 거예요. 아브람과 하나님과 바로 맺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람과 하나님과 맺는 그 언약의 내용을 보면 이거는 쌍방 간의 계약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축복의 약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비교를 사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중재자가 세워지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철저하고 지키지 않았으면 그 의무를 감당하지 못함으로 우리가 대가 지불하는 것이 크기 때문에 정말로 이 율법이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만은 그 20절에서 이제 그 부분을 또 설명을 하는 거죠.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니라.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중보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또 천사들까지 중재자가 되어서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은 한 분이니라. 이 말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는 아브라함의 어떤 의무 준수 사항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당사자가 맺었는데 그 중개자가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축복의 약속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그 약속, 그러나 그 약속은 그의 자손을 통해서 성취된다. 그 자손은 여럿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이 축복의 약속은 결국은 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데, 그 약속과 성취 사이에 뭐가 있냐면 바로 이 율법이 있다는 거죠. 율법이. 그러니까 이 율법이 있어서 이 율법은 바로 약속과 성취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은 효력 자체가 영원하지 않는다. 분명한 제한성이 있다. 예수님이 오면 이 율법의 효력은 여기서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죠. 자, 그렇다고 21절에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히 약속과는 반대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데는 내용이 계속해서 21절 하반절 22절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바로 서가고 또 율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무너지고 쓰러진 것을 통해서 내 안에 죄만 쌓여간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서는 우리가 자유가 있고 구원이 있고 의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전무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결국은 우리가 율법을 받았지만 그 율법을 준행할 수 없어서 그 율법의 규정대로 전부 다 우리의 죄됨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죄 아래에서 신음하는 존재로밖에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그 다음에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버렸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도 제가 우리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바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가 우리가 죄를 지은 그 순간부터 우리를 정죄하기 시작하고 또 우리를 묶어가지고 우리를 이리저리 이끌고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 역할을 누가 하냐면 율법이 하는 거죠. 우리가 율법을 어겼을 때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율법이 야, 너 이거 죄 지었지, 또 죄 지었지.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는 이제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율법이 우리를 포승줄로 묶어가지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를 끌고 다닌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율법이 하나님께서 법으로 주셨는데 이 법을 우리가 잘 지키면 좋은데 죄성으로 인하여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매인바되고 그 다음에 완전히 죄 가운데 갇혀버려서 이제는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빠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24절에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초등교사는 어떤 거냐면 옛날에 그 로마 사회에서 부유한 집에 종들이 많은데 그 종 중에 한 명이 어떤 종이냐면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성인이 될 때까지 이 아이의 교육을 가정교사처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성인이 되는 순간 이 초등교사는 역할이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행동거지라든가 또 배워야 될 지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부모를 대신해서 가정교사가 잘 이렇게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이 되면 그 역할을 끝나는 이런 것이 이제 초등교사의 역할인데 율법이 그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축복의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때까지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우리를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아가냐? 온전한 정신으로는 못 가요. 우리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생명길로 가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세례를 받거나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죄인임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죄,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과 회복하고 모든 것과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자유함이 있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이 아니면은 우리가 아니 나 의인인데 내가 왜 죄인이야? 이러면 절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율법이 예수님에게로 우리를 인도하는 초등교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알지 못하면 뭐 내가 죄인도 아닌데 무슨 내가 무슨 필요가 있어? 예수가 무슨 필요가 있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을 통해서 또 내가 죄를 짓고
또 죄 짓고 그래서 이 죄 아래 완전히 매여가지고 이제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나는 완전히 이제 죽음 가운데 있구나, 나 같은 이런 버러지 같은 죄인이 있나, 이렇게 되고 거의 그런 극단 상황에 있을 때 바로 우리의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묶여서 이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 상황, 바로 거기에서 이 모든 것을, 내 죄를 다 사해 주신 약속의 자녀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앞에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이제 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고 의에 이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또 의에 이르는 것이, 아까 아브라함과 약속을 봐라, 거기에서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앞에 계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의 무슨 하나님 앞에 조건이 있었냐? 일방적인 축복의 약속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가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 앞에 뭐를 조건을 지켜서 또 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약속이 예수를 통해서 성취되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예수에게 성취된다라는 것이 그거예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했던 사람들은 이거를 뒤바꾸어 가지고 이 율법을 여전히 우리로 계속해서 범법함을 만들게 하는 이 율법을 통해서, 이런 조건들을 통해서 자꾸 의롭게 된다, 이런 식으로 올가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이 은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도 우리 죄인이었지만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 놨어요. 구원을 이루어 놓고 의를 이루어 놓은 그 선물을 우리에게 건네는 겁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물을 받을 만한 뭔가가 있었거나 거래가 있다고 하면 그건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겠죠. 선물은 뭐예요? 이 사람이 일방적으로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준비를 해서 공짜로 주는 거죠. 그랬을 때 믿음은 뭐냐? 그냥 건네주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토록 아브라함과 약속과 성취를 통해서 율법의 이것을 통해서 뭔가를 우리가 구원을 이루고 의를 이루고자 했던 것을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계속해서 이제 폭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은 것, 내가 죄악 가운데 허덕여서 나는 정말 죄인으로서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이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약속에 성취하신 자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구원을 받게 되었다. 자, 구원을 받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26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렸다니, 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앞으로 너희들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버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가 됐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도 부활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도 나중에 다 부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적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런 왕적 권세를 가지게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누리게 된 모든 권한을
아들 됨으로써,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누렸던 모든 영광을 우리도 똑같이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왜 우리를 아들이라고 표현했냐? 아들의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렸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은,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세례잖아요. 그래,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다 똑같이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과 이제는 온전히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28절에 보시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자,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만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또 하나가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판사 검사가 되기 위해서 사법고시를 열심히 준비해요. 열심히 준비를 하는데, 사실은 준비하기 전까지는 이 사람들을 무엇을 통해서 알아주냐? 이 사람이 어디 대학 나왔냐? 이거 가지고 그 사람을 인정을 해준 거야. 그런데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사법고시를 합격하는 순간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방대 나왔든 무슨 서울에서 유명한 대학을 나왔든 이제는 다 똑같은 판사인 거예요. 그죠? 다 똑같은 검사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에 어떤 또 내가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아니면 내가 남자냐 여자냐 이런 것들로 인하여 서로 차별하고, 그리고 그것 가지고 내 정체성 규정하면서 이렇게 했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가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특별히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너희들에게, 율법도 모르는 너희들에게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한다라는 것은 이 유대인들 속에 얼마나 자기 우월감이 강하냐, 이건 복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걸 가지고 얼마나 너희들을 무시하면 율법도 알지 못하는 너희들에게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냐, 이거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가 되면 이전에 우리가 주장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 한 형제 자매, 그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형제 자매가 되었고,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며 나갈 때 이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자꾸 내가 세상적인 어떤 직위라든가 어떤 세상의 어떤 뭔가를 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상대방을 막 누르려고 하고 이렇게 하고 또 그런 걸 또 알아주고 이런 거는 사실은 복음으로 반드시 극복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인권이 살아나고 노예 해방이 이루어지고 사회 정의가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걸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대한 그런 우리가 제대로 서지 못함으로 부정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어찌하든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는 저 선진국들 다 보면 그런 인권들이나 사회 정의나 어찌하든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는 것은 다 기독교적인 그런 복음의 역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되었으니, 하나가 된 우리가 그 이전의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주장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형제 자매로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 되었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또 그런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도 그런 아름다운 삶을, 그런 차별을 없애고 또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그 복음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주님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세, 이것을 우리가 상속받은 자녀가 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차별 없는 그런 한 형제요 한 자매로 묶어주신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적용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것이 우리를 얽으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내 죄인됨을 제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은혜로 주신 그 구원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되었으니 어떤 상황에서도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상속의 권세가 내 안에 있구나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자긍심을 갖고, 무엇보다도 그 그리스도로 하나 된 우리가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전히 세상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서로 차별의식을 행하는 그런 복음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복음 가운데 든든히 서가서 정말로 이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거듭나도록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교회 안에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신 말씀 먹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또한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또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 우리 아버지 하나님 채우신다고 하였으니, 오늘도 우리가 어찌하든 주의 복음 안에 굳건히 서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을 이루는 사명자로 굳건히 서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에 서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복음으로 충분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선민의식에 빠지거나,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히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고, 더욱더 겸비하게 겸손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섬김을 의탁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주님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도 모든 것 올려드리니 주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받으소서.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